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을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네. 헛된 영광 버리고 사랑하는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우리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주만을 섬기리. 헛된 영광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기온은 참 좋고 아름답지만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재앙들과 사건들이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지혜롭고 아름답게 잘 견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지체들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그런 모든 형편들을 아시는 하나님, 깨끗하게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단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요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집으면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짐을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냥 나 못하네. 은이편 예쁜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부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가득하게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과 지체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여, 이 물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옹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락다운이 연장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연장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길어져서 금세 락다운이 풀릴 것 같아서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락다운이 계속 연장될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9월 첫 주부터 주보에 기도 순서를 공지합니다. 이미 지금 오늘 주보에 공지가 나갔습니다. 기도 순서만 일단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마이크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순서 혹시 못 받으실 분들이 있으실까 싶어서 제가 기도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기 약간 잘못됐네요. 9월 5일 날 남철은 집사님, 9월 12일 날 김정선 권사님, 9월 19일 날 서상희 집사님 9월 12일이고 하나씩 물러가면 됩니다. 그리고 9월 19일 날 김정선 권사님, 그리고 9월 26일 날 정수균 집사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제가 기도하고 9월 첫 주부터 기도를 남철인 집사님, 서상희 집사님, 김정선 권사님, 정수균 집사님 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어서 주보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순서에 협력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줌으로 주일날 오후 3시에 요한복음 커피 브레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나눠지고 있고 굉장히 재밌게 나누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도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는데 참 그 역시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발견하면서 즐겁게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붙잡아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그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더욱더 잘 세워서 여러분과 가정들이 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되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사용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243쪽에 있는 다니엘 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모두 가정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으시면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니라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시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를 형통하였더라. 아멘.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 있는 6장 전체를 쭉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한 사자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그 시간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최소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8시간 이상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8시간 이상을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것도 굶주린 사자들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많은 사자들이 있는 그 사자굴에서 핥힌 자국 하나도 없고 물린 자국 하나도 없이 아무 상처도 없이 그곳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굶주린 사자굴에서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무사히 살아나올 수 있었는가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통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기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미리 보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미리 그 사자굴에 보내서 입을 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했다라는 말씀은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꽉 붙들고 입을 벌리지 못하게 붙잡았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원어상으로 보면 천사의 그 능력으로 사자에게 입을 열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왜 천사를 미리 보내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23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엄청난 역사를 보이시면서 다니엘을 구했는지 히브리서에서는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 조상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많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지금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한 그 이유는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 믿음 때문에 구원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거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소유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다니엘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아무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게 하셨는가? 이 다니엘의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자신의 목숨을 사자굴에서 구해줄 거라는 그 사건 자체, 이 나라를 구해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걸 구해주실 거라는 그 사건 자체의 포커스를 맞추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었냐면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면서 믿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 같은데 비슷한 얘기 같은데 다릅니다. 다니엘이 사건 자체, 내가 목숨을 구해줄 거라는 그 사건 자체를 보고 그 자체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나를 구원해 주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체를 그것만 믿었다라는 겁니다. 사건 해결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죽으나 사나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그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 그 자체보다는 그 사건 자체를 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그걸 믿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포커스를 하나님에 두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에 포커스를 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해결이 되면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의심하게 되고 또한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사건을 해결해 줘도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그 분 자체를 믿고 간다면 해결되든 안 되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런데 그 사건 자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해결될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흉내내는 모조품 믿음이라고 합니다. 본질이신 하나님보다는 거기 상황을 탈피하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흉내만 내는 모조품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 그 자체를 봤습니다. 하나님 그분. 사자굴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분 자체를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 사자굴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나의 생명을 거기서 죽지 않게 나를 끌어내 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사건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처럼 이 사건이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만을 믿고 어떻게 해결하자는 관계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한마디로 도와주는 하나님, 조력자의 하나님, 이 사건을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흉내만 내는, 믿음을 흉내만 내는 모조품 믿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유리하심을 드러내려면 이런 모조품 믿음 가지고는 절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이런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같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커다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자굴에서 그 생명의 위험 가운데서도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말도 안 했고 그런 바라는 믿음도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 다니엘이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오해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반드시 무지함이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음모를 받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죄가 있다라고 해서 던져졌지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무죄한 죄가 없다라는 그 증명이 22절에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참수하면서 죽이려던 세력들이 오히려 부인과 자녀들까지 사가자 굴에 던져서 뼈까지 으스러지는 사자의 밥이 되었지만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다니엘처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게 극복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그 의로운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나의 대적들이 오히려 당하는 극적인 반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5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비록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그 입술로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솔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신들이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선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전도의 복음 증거의 행동입니다. 복음 증거는 입술로 증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삶의 라이프 위트니스로 삶으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삶으로 증거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진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흉내내는 가짜 믿음, 흉내만 내는 모조품 믿음으로는 절대 이런 증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속지 않으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솔한 믿음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관계없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28절에 보면 형통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을 훌쩍 넘어서 지금 9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입니다. 인생의 지금 마지막 생애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인생의 마지막 그 생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그 믿음을 보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형통하다는 것은 영과 육이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고 강건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아름답고 강건하게 풍성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자체를 오늘 본문 속에서는 형통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끝부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영과 육이 아름답고 강건하게 풍성함을 누리는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진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실한 믿음을, 진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생애가 진솔한 다니엘처럼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영육이 형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깊은 밤 홀로 산길을 가다가, 캄캄한 밤을 산길을 가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간신히 소나무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서 사람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쳤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급해진 그 사람은 결국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누구누구를 위한 것도 이제 하지 않고 그 자신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온갖 소원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살려주마.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나? 시킨 대로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럼요. 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시킨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때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너가 붙잡고 있는 그 소나무를 그 소나무에서 손을 놓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손을 놓는 대신 산 꼭대기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계속 소나무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땀을 흘리면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매달려 있다가 새벽이 밝아오자 동이 트자 주위가 이제 환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바로 밑에가 땅바닥이었습니다. 절벽이 아니었고 그 땅바닥이었습니다. 이 예화를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이 예화를 읽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내미시는 능력의 손을 순간순간 신뢰하며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내미는 손이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도 그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손만 놓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나는 죽는다라는 그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다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손 놓으면 바로 바닥 밑이니까 손 놓으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들은 마치 이 사람처럼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뭐고 다 필요 없이 다른 걸 나를 오히려 구원해 줄 사람 이 세상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아픔과 어려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다윗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능력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시편 27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이 시편 찬송에서 악을 품고 도전하는 수많은 적들과 끊임없는 갈등과 극한 대립되는 상황들 앞에서 다윗이 그 엄청난 위기 앞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오늘 이 시편 27편 1절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체가 자기의 위기를 극복했던 간증의 찬송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생명이신 능력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을 때 수많은 적들의 위기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러고 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여기서는 지금 사람을 지금 인칭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윗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도, 어떤 재앙도, 어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능력이 하나님만을 바라본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동의했고 에레미야도 동의했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베드로도 요한도 모두가 한결같은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들의 고백의 핵심은 상황을 해결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 신실하시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자체만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확연하게 증거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생애 속에서 펼쳐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걸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에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따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환경이 변화되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런 모조품 믿음, 흉내내는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처럼 상황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살아계시고 능력이신 그 본질적인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그만 일이 일어나도, 큰 일을 만나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그 위기와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탈피되는 그런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위기를 극복되지 않듯, 우리의 크나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듯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 이를 모른 채 주님 앞을 떠나가지만 내가 믿음을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선을 알아서는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만이 생명의 길 작은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가 접한다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그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늘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굴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늘 맘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늘 맘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늘 맘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네,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오신실하신 주가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돌아보실 것을 이 찬송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교통하심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그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믿음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나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삶과 또한 기업과 기도 제목과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대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그들의 미래와 기업 위에 그들을 임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